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일상의 삶에서 저를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과 좀 일단 나누고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해 못했던 나의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실 때 제가 한 가지 사건들은 다 각각 다른데 그 사건의 어떤 그 하나의 결말은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치는 건 똑같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실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계속 나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중에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 가르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이 명확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나를 더 복되게 그분 앞에서 내가 더 축복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자,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들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삶이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지나는데 저는 뭔지 모르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그런 사람들과 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어떤 역할을 주실 때에 다른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은혜되는 사람과 착한 사람들과 잘 지나고 재밌게 지나는데 꼭 나에게는 이상한 친구들 도대체 감당 못하는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하고 다른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들만 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화도 났었어요.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사람 붙여가지고 나도 막 힘들고 막 그 어린아이들 상대할 때 마음의 상처를 줘도받고 막 그 아이들과 싸워가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구는 착한 애들만 모아서 재밌게 지나고 나는 뭐가 잘못된지 계속 그런 친구들만 주일학교부터 해서 중고등부 학생부터 해서 청년부 이렇게 섬기는데 다 그런 친구예요. 교회 아웃사이더, 교회 바깥에 있는 애들, 교회 주변에 이렇게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애도 아니고 교회에서 겉돌고 신앙생활 하는 애인지 저거 어디 깡패인지 저거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저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교회에서 그런 애들을 주든가 아니면 내가 우연찮게 그런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뭔가 좀 그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먹어야지 말을. 예? 뭔가 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싸워가면서 맡겨진 거니까 충성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속에서는 불이 나는 거죠. 네?
왜 사람 차별하냐 이거죠. 왜 이런 친구들, 이런 애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는 이 고생하고 저 교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뭐냐 말이지, 교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꼭 우연 같은데 꼭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꼭 만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때 청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교사로서 봉사할 때,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또 목회를 딱 시작이 됐는데, 목회에 제 개척교회에 오는 성도분들이 다 딴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성격 안 좋은 그 성도분들, 은혜도 잘 받지만 한번 틀어졌다면 교회를 와당창 하는 그런 사람들과 제가 교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맨날 그런 성도분들과 이러니까 도대체 나한테는 사람의 복이 없는가 보다. 나는 왜 이런 사람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나는 뭐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사람 붙인 건지, 아니면 왜 이게 연속적으로 내 인생 속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세상 사람 표현대로 하면 재수없고 운이 없어서 난 이렇게 가는 건가, 인생이?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화가 한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도 생기고, 왜 나는 사람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천국가신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까지도 저를 그렇게 신어서 오라하신 분이 저를 이해 못하시고 저를 오해하시고 저를 가장 또 힘들게 하신 두 분이었고, 도대체 나는 사방에 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잘못을 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나는 그게 우연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세월이 지나가고 주님이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너만이 그런 사람들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재수 없어서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 생각을 했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그 주일학교 애들이 어느샌가 변화되고 있고, 어느새 그 아이들과 저 청소년 애들을 붙들고 같이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을 씨름하고 걔들이 거의 욕하듯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 애들과 씨름하면서 막 싸우듯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는 게 애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 많은 성도들, 개척교회에서 문제 많은 성도들과 씨름하는데, 그 성도들을 좋은 거는 다른 교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상대도 안 해주는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개척교회 만만하니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성도들과 싸움하면서 목회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성도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성도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일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힘든 어떻게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영혼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내가 뭐 잘못해서 사람 축복이 없는가 이런 것만 생각했지,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 본 거예요. 상대방이. 그때 나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지금 또 학생 집회를 다음 주에 또 하지만 12번 하는데, 저는 매번 할 때마다 한계를 느껴요. 이 나이에 학생 집회를 3박 4일 혼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국에 성령사역에 하면서. 그런 사역자 있으면 나오거라요. 없어요. 왜냐면 청소년 사역은 잘해봐야 본전이야.
재미없어. 애들이 감당이 안 돼. 옛날처럼 말 잘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거만 정신 나간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그래서 교회 재정에도 보면요, 교회 재정에 학생이나 이런 애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어져요, 점점. 왜냐면 해봐야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안 쓰니까 애들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장년이 많은 교회들 보면 청소년 아이들, 애들 보면 얼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애들을 섬기게 되는가? 12번씩이나 매번 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든 게 어른 집회보다 힘들어. 근데 집회 마치고 나면 애들이 변화되고 간증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겼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영혼들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시켜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 집회를 할 때 제가 57이에요. 57의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상대로 성교사하고 그들을 이렇게 사역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 할 때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38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가면서 제가 이 학생 집회를 할 때 보면 우리 아들도 중고등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감각을 조금 제 아들 키우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맡기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친구처럼 손주가 있고 다 커가지고 이제 출가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청소년 감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내 환경을, 내 기질을. 그리고 왜 문제 있는 성도들을, 문제 있는 영혼들을 나한테 붙였을까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기질을 알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저는 한번 붙으면 끝장을 보고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붙었다 하면은 안 하고 싶은데 붙었다 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 문제 있는 영혼들을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영혼을 섬겨줄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런 기질 가진 사람이 주님이 볼 때 없으니까 내게 그런 기질이 있는 나를 붙이신 거예요. 저는 붙었다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뒷걸음질 안 해요. 붙었다면 머리가 깨져도 앞으로 가는 성격이니까 그걸 쓰고 계신 거예요. 일찍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야 너밖에 없어. 네가 속은 끓지만 네가 이 영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 네 기질로도 그렇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너 안에 심어놨으니까 그 변화의 능력 그들한테 흘려줘라. 이것이 그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 애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문제의 영혼들만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들과 죄수 없이 내가 이런 영혼들을 걸려가면 나는 고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를 다루시고 나를 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라는 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볼 때 또 뭐가 있냐면 저는 다른 사람 쉽게 가는 걸 저는 어렵게 가요. 어렵게 간다고. 우리 아들에 관해서도 그래요. 남들은 그 결혼하면 애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나는 8년 동안 애가 없어. 남들은 쉬운데 왜 나는 어려운 거예요. 나는 개척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이수 있고 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시니까 다 지원할 줄 알지만 저 50만 원 들고 개척했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인데 안 도와주셔가지고 50만 원 들고 개척했다고요. 왜 난 쉬운데 왜 나는 다른 사람 쉬운데 나는 어렵게 가지? 왜 나는 어렵게 이렇게 가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돼야 되냐 말이죠.
그게 불만이고 그게 상처고 내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쉽게 가는데 나는 어렵게 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처럼 쉽게 가면 나도 잘할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울면서 가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겨우 되고 힘쓰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고 꼭 뭐가 아니면 조종하던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지? 근데요, 주님께서 쉬운 거를 어렵게 가는 내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가 할 때에 어렵게 가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끈기와 믿음을 가진 것을 이미 나보다 그분이 더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쉬운 걸 어렵게 가지만 결국 해내고 말거든요. 믿음으로 해내고 말거든요. 우리 아들도 믿음으로 8년 만에 낳았어요. 길바닥에서 500명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500명 생명에서 하나의 생명을 전해 주셨어요. 2년 거쳐서 해가지고 그렇게 쉬운 것도 어렵게 가지만 그 어려운 것도 풀고 가고 믿음으로 끈기로 이룰 줄 아는 내 기질을 하나님이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죠. 지지는 않았죠. 결국은 이기고 성공하고 그게 결국은 축복되게 하셨어요. 내 기질을 사용하시고. 그러니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짧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항상 길게 가야 돼. 남들은 1년이면 끝나는 걸 나는 8년 걸렸어. 남들은 지금 한 달에 될 거를 나는 몇 년 거쳐서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길게만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 짧게는 안 해주셔요? 왜 나는 길게 가서 아주 생고생하듯이 길게 가면서 힘들게 정말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난 그것만 생각했지. 야, 너 내가 볼 때 넌 길게 가도 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서 내가 길게 가는 거야. 너 그래서 됐잖아. 길게는 갔지만 너는 결국 길게 간 것을 기다리고 끈기를 가져서 너 결국 이루어냈잖아. 그래서 내가 영광 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나의 기질을 아시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봤지 그거를 대응하는 나의 기질, 나도 몰랐던 나의 기질을 쓰게 만드시고 그 기질과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그걸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뒤의 과정들을 나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영광 받았지 않냐 말이지. 그러면 너 잘된 거 아니냐는 거야. 뭐 불만이니? 응? 내가 문제 영혼들을 섬길 때 그들과 그렇다면 그들을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보다 다른 목사보다 더 상처받고 힘들고 기도하고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착한 성도가 같이 해서 정말 재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셨을까? 잘 되어가는데? 기도나 했을까? 잘 되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어쩌지 해서 잘 됐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됐을까? 나는 안 되는 인간들 붙들고 그냥 땀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나한테 붙여준 거니까 어떻게 끝장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늘 기도하며 소망 갖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영광을 많이 받은 게 잘된 거 아니냐 말이지. 관점이 너무 제가 한쪽만 보고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도를 몰랐던 거죠. 그냥 나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했지 그 기질을 쓰시고 나의 숨었던 기질을 쓰시고 거기에다 얹어서 그분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그걸 끝내는 해내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있는 것을 나는 몰랐던 거예요. 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알게 돼요. 왜 그 당시는 왜 나는 힘들게만 가지? 왜 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있지? 왜 나는 이런 일만 생기지라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월 가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됐어도 결국은 전화 이루게 되고 하늘까지 선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좋은 기질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부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복되고 그 결과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 이 처음보다 더 큰, 더 좋은 그 뒤를 못 봤냐 이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같이 이렇게 한쪽만 봐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뭘 모르는 거야. 한쪽만 봐서 그게 정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면. 내가 나를 몰랐는데 나를 비로소 어떤 인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그걸 감당하고 축복되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의 손길. 그래서 끝내는, 처음은 힘들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끝내는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한테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 이거 아십니까?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의 손길이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빚을 좋아하시는 우리 부모님, 아주 빚 가운데 살다가 나도 40세까지 빚 가운데 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날 도울 사람도 없고 나는 축복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빈털터리고 나는 여러 가지로 혼자서 힘들게 누가나 비빌 언덕도 없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처량맞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게 짧은 시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모님 또 형제도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도 없이 나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광야에 나온 저 홀로 서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알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받고 구원받고 불받고 주님께 서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왜 축복이 없을까요? 왜 주변에 사람 없고 나는 축복이 다른 사람보다 남한테 간증할 만한 축복도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 얘기할게. 뭘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 없다 하는 그 가운데 속에 제가 그 삶을 지나가면서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누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 겨우 내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어떤 돕는 환경이 없으니까 나 혼자 그걸 만들어야만 됐고, 그걸 만들어야 살게 됐고, 만들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 속에.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은 뭐 부모도 보고 뭐 친구도 보고 형제도 보고 뭐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와가지고 뭐 잘 되네. 나는 그런 덕도 없고 뭣도 없고 환경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황량한 혼자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근데 그것만 생각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없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고
누군가를 풍성함을 주는 사람이 돼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네가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없는 가운데 있게 한 것은 네가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 나 하나 바라보며 나로 인해서 새롭게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없게도 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왼손잡이로 만드셨어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왼손잡이세요. 완전 왼손잡이. 제가 친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왼손, 태어나면서 왼손으로 쓰기 시작해서 많이 맞았어요. 하여튼 뭐 옛날에 왼손 쓰면 이 아주 뭡니까 야가 맞았어요.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왼손으로 밥 들다가 그냥 숟가락으로 우리 아버님한테 맞은 게 몇 번이죠. 그러니까 왼손을 못 쓰겠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유전적으로 왼손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 왼손 왼발부터 나가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병원 가서 알아보고 얘는 고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놔둔 게, 제가 그때부터 왼손을만 쓰게 됐는데 왜 하나님 왼손 쓰게 하셨을까? 근데 왼손을 쓰면요 우뇌가 발달돼요. 그래서 제가 오로지 왼손만 쓰다 보니까, 우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는 똑같이 깎고 있는데 우뇌 요쪽은 머리카락이 덜 자라, 좌뇌가 머리카락이 더 많이 자라. 이 불균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우뇌를 많이 쓰니까. 근데 우뇌를 쓰는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독창성, 창조성이 있어요. 공간 개념을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걸 생각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오른손잡이가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생각해내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왼손잡이 만드셔서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하고 그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그분은 일치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내가 너한테 준 창조의 능력,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라는 거죠. 비로소 그래야 그게 작동이 되는 거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있는 상태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없는 가운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보다 세월이 가면서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뭔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숨겨져 있는 나의 모르는 기질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축복을 위해서 드러내서 쓰게 만들고 그 쓰는 게 모자라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능력을 얹어줘서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깊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다양한 나의 기질을 드러내서 쓰게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단언컨대 주님은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을 여러분보다 몇십 년 더 산 내가 이 얘기할 때 잘 귀담아 두세요. 내 삶에 왜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리지?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과 이런 사건들이 내게 있게 되지? 할 때에 그것만 보고 실망하거나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은 과연 이런 속에서 내가
나의 좋은 기질 어떤 걸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 아멘. 그걸 위해서 어떤 능력을 부어줘서 이걸 감당케 하시는가를 보라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감당치, 첫날에 얘기한 두 번째 아침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니까. 내가 다 감당케 하나님이 조정해서 내게 온 거니까. 아멘. 감당하도록 나도 알지 못했던 쓰지 않았던 기질과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서 그거를 감당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라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연애편지 한 장 안 쓴 사람, 글 쓰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설교 원고도 다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쓰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글 쓰는 게 싫어가지고 골쳐봐서. 그런 사람이 나는 애초부터 글을 못 쓴다고 아주 나는 선언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했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글을 쓸 줄 알아. 그래서 6권을 썼잖아요, 제가. 내 인생 속에 이게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는 내 공식 속에 진리처럼 나는 글을 안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게 내 인생 속에 53년간 나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 틀렸어. 네 안에 내가 이미 너한테 글 쓰는 기질을, 능력을 이미 준 거야. 이제 쓸 때가 됐어. 라고 해서 3년 전부터 글 쓰기 시작한 게 지금 6권 쓴 거잖아요. 응? 그게 이제 맞들려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내 숨은 재능 중에 이제 작사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거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럴 때 제가 작사 작곡한다니까 웃더라고요. 다 기대하세요. 아멘. 네? 아멘. 비웃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내 기질을 쓰시는 그분을 또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다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야, 속단하지 마라. 너 지금 보여주는 게 너 다 네 모습인 줄 알지? 아니야. 너 안에는 또 다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너의 능력이 너 안에 있다. 내가 그거를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으로, 사건으로 내가 그 기질을 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나를 캐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캐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응? 원래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무대 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남 앞에서 이렇게, 저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못 마주쳤어요. 이게 대인 기피증 비슷하게 누구를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생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무대 공포증까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반장이지만 앞에 나서 뭘 한다는 게 너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앞에 나오게 하고 성가대 지휘하면서 앞에 나와서 하게 하고 학교에서 반장하면서 앞에 나오게 하고 왜 자꾸 나를 앞에 나오게 하냐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식은땀 쫙쫙 흘리고 말을 못하죠. 버벅거리고 이런 세월들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고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했냐 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너는 이런 사람이 원래. 근데 너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거기다 밀어넣었다. 부대에다가. 잘 들으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뭔가가 자꾸 생겨.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상황이 자꾸 날 밀어넣어서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드디어 여러분 몰랐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발견시키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아직 세월 더 가야 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네? 우리 자신들이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돈을 가지는 거, 내가 직장 좋은 직장 갖고 뭔가 더 잘 되는 거, 이게 축복인 줄 아는데 진짜 축복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 것을 발견해서 그걸 쓰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떠나지 않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꼬라지를 봐. 네 환경을 봐.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꾸 나를 낮추게 만들어요. 압력을 넣습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열등감 갖게 만들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딱 생각이 한다면 그 사람은 뒤에서 마귀가 박수 치는 거야. 그래, 잘했어. 너 인생이 지금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요. 응? 저도 그게 속았죠. 거기에.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별 없는 정말 힘든 목회를 하면서 난 이러다가 죽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아저씨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살았어요. 동네에서 진짜로. 외모 신경 써요. 제가 우리 아버님 닮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님 멋쟁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 피가 내 안에 있다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나중에 세월이 13년 세월이 나를 꾹꾹 눌러가지고,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한 생활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동네 아저씨처럼 살았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 입고 이렇게 할 이런 모습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너의 좋은 거를 발견시켜줄게. 그러면서 저를 1년 반 동안 저를 개조시킨 거야. 내 안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 시작했다. 예, 이제 나와라.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메시지와 사역에 놀라고 부를 받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놀랐지만 더 놀란 사람은 나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 나도. 근데 사람들이 막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요, 나 지금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더 놀랐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런데 2001년에 어느 예언이 강한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이런 얘기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 예언이 3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에 나타나는구나. 이런 거에 내가 놀란 거야.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믿음이 뭐냐면 나의 가능성을 기대해요. 지금부터. 아멘. 어떤 것이 내 안에 또 있는지 죽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 캐내어 나를 알게 하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사 내가 주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제가 그런 문제 속에, 평균치도 안 되는 문제 속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터터리에 나 몸뚱이 하나만 있을 때에 나는 가난하고 빈터터리고 나는 장래가 없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내 하나가, 이게 이 몸뚱이 하나가, 이 하나가 결국 축복을 여는 통로자요. 시작점이요. 아멘. 그런 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난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이러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더 큰 축복은 너라는 존재라는 거야. 아멘. 네 발견되지 못한 너라는 존재. 네가 다 아는 것 같지 너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 같아. 널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응? 난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할까? 아, 내가 그 다음에 뭘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궁금해, 사실은요. 왜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나는 경험할 거라는 거지. 경험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걸 그냥 사장돼서 소멸되는 게 아까우시니까 어떻게든 이게 들어서 나와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한테 축복이 되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이제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는 불만이고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 나이 되니까 제 신앙 43년 이 신앙에서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뭔가가 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재수없게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발견되지 않은 나를 발견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속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상담을 하는데 내가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는 주의 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난 주의 종, 나는 안 될 거예요. 누가 뭐랬냐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주의 종 될 사람이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왜? 본인 스스로가 입으로 얘기했어. 자기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뭘 굳이 그런 얘기해. 나하고 뭐 관계가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신경하면서 얘기해요? 나한테, 처음 볼 목사한테. 그 얘기는 뭐게요? 난 주의 종 될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그거 알아요.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러게 해요? 그 사람의 그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싫은 일을 하지만,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지만 그 안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그 사람에게 발견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말했는데 호는 반발하는 거야. 안 하고 싶어서. 아니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뭐 하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 들었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안 하면 그만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무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뭔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안 끌려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누군가 자꾸 하라고 그러고 누군가 좀 하라고 밀어넣는 것 같고, 그러면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발견시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응?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좋은 인자, 좋은 기질,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부어서 자기가 소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쪽만 보거든요. 요건 반쪽에, 반은 뭔지 아세요? 저거 꼴보기 싫어, 하기 싫어. 그게 해야 될 일이요. 그게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요 보거나 말거나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야 그게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뭔지 모르게 싫은데도 해야 되고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뭔가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좋은 거를 발견시키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좀 솔직한가요? 저도 인간이니까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아우 저 사람 사역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사역해 주기 싫어. 뭔지 모르게 막 괜히 기분이 안 좋고 껄끄럽고 부담되고 막 이런 분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자고 온 사람인데 그게 싫은 거야, 난 또.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스텝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치게 된다. 그건 싫어요, 이거. 아는 전도사님이 자, 첫 남편 사별했어요. 두 번째 남편도 사별했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에.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요? 두 번째 남편이 교통사고 졸지. 두 번째 남편. 근데 그 양반이 전도사라고요. 좋은데 신학교 나온 전도사예요. 멀쩡하게 인격도 된 전도사라고 여자. 근데 그렇게 이뤘어. 거의 미친 사람처럼 왔어요, 내 앞에서. 미치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렇게 상처가 많고 거의 미쳐 돌아가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역해 주냐고. 나는 좀 사역을 해도 웬간해야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는 고민하는 거, 그런 사람 상대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사역을 딱 했는데, 이 안에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저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뒤로 저 가게 만들었는데 뒤에서요, 이분이 미친 듯이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욕을 하면서 막 1시간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저 뒤에서 떠들고 있고 중간에 있는 성도들 죽어서 아주 저 뒤에서 그랬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 뒤에서 스텝이 어떻게 할 건가를 자꾸 저한테 물어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 떠들더니 조용히 하다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1시간 있다가 끝났어. 난 그걸로 그 사람 2번 안 볼 줄 알았어요. 다음에 또 왔어, 집회.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또 사역받고 울고 난리치고. 아니 이거를 한두 번 해야지. 내가 집회하는 현장마다 그때 인터넷도 없고 광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할 때는요, 좀 몰래 집회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적극적인 사람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내 집회 내만 하다가 와서 막 은혜 받고 그런 데가 울고 또 막. 거기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ADHD야 또. 이래. 그러니까 쟤는 속으로 안 왔으면 좀 그렇게 기도해줬으면 됐지. 왜 또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 부담스럽게 하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힘들게. 근데 이 은혜 받더니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눈물은 여전히 흘려. 은혜 받더니 이 양반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더니 난 그걸로 이제 가면 되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내 집회에 또 중복 기도한다고 집회하는데 마다 와서 또 기도를 해주고 또. 근데요, 그 양반이 알만한 분은 알아요. 오래 있어도. 그 양반이, 그 전도사님이 제 스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 내가 좀 꺼림칙한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좀 밀접한 거 아니야? 개인적인 거 아니냐 말이야.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집회 올 때마다 막 요란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때 기도해주고 한 번이면 끝나겠지라고. 근데 또 와서 속을 세게 막 나 너무 힘들게.
그냥 안 왔으면 싶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축복하는 통로자예요. 야, 기가 막혀. 나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역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는 보호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마음이 부담 가는 사람을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마음 갖는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요. 역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성도 참 착하다 은혜 많이 받고 자주 와서 그래. 안 나타나죠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으니까 딴 교회 가서 뭐 딴 데 가서 은혜 받다면 그 사람은 꼭 앉아 있어 또. 왜 그럴까 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딱 붙였을 때에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가 뭘 발견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구한 게 지금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그런 영혼들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주님의 마음 필요해 그러면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그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름 안에 좋은 거 발견시켜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 자꾸 끌려가는 느낌.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있죠. 이 집회에 그런 분 많아요. 가기는 싫은데 자꾸 누가 가재.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는데 여기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뭔가 통로를 여는 현장이 된 거죠. 아멘. 그러면 나중에 솔직히 고백해. 목사님 정말 제가 오기 싫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어느 분은 딱 오면서 그래. 딱 목사님 보니까 나는 처음에 볼 때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이 뭐가 이상해. 내가 인물이 뭐 어째서. 근데 나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상하네. 그렇게 안 좋게 본 사람이 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내 동역자고 내 도움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안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싫은데 가야만 되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안에서 계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악한 일이 아닌데 자꾸 뭔가 뒤로 빼야 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게 강력하게 넌 그거를 해야만 하고 거기를 가야만 해야 되고 너는 그거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실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한 또 나를 좋은 걸 발견시켜서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요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서울 분인데 근데 그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의 전도하려고 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빈정대시고 또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질 않고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기억이 나. 무당 불러다가 그냥
그 무당 굿한 것도 제가 있었거든요. 굿도 하시고 막 이런 걸 제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이 무당이 칼질을 하는데 내가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뭐랄까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뒷담화를 많이 하시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도자가 왔으니까 이게 밥이지 뭐. 말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에요. 놀려먹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3년을 전도했는데 결국 전도를 못하시고 그 교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대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빈정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저 집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전도 하시는 것도 인격적으로 좀 그분이 오시면 오셨냐고 이러겠는데 빈정대면서 막 그렇게 싫어한 표를 내시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어떻게 될게요? 우리 어머니가 여전도 회장 됐어. 교회 들어가자마자. 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원래 그렇게 되셔야 될 뿐인데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원래 그렇게 될 뿐인데 역설적으로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핍박한다.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확 일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계속 해야 돼요.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막 그렇게 핍박하고 뭐 조롱한다고 해서 딱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도자 죄예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뒤집어져가지고 빈정대고 핍박하고 조롱한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으러 다녔잖아요. 담에서까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 될 것을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싫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반대적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몫으로 준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관계가 없다면 그런 사람 그 일이 내게 오거나 그 사람 관계된 사람 나한테 오든 나하고 무슨 관계야. 무관심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 뭐야? 계속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그 남자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하고 결혼했네. 그런 얘기 아시죠? 에?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싫어했던 그 남자가 결혼했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또.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꼭 싫다고 싫은 것만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꼭 손해만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아니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고 내가 뭔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게 결국 보면 주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고 나는 왜 그 감정을 가져야만 됐고 왜 그 뒤에 이런 일을 벌어졌고 이런 것들 다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어리석게 싫다 좋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안 한다 이런 거를 보지 말고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어떤 지시하심,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그 순간에 받는다면 그 사람이 무조건 물리치거나 무조건 잡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속에 늘 있어야 될 줄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